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오늘 저녁 넘치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오늘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짧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모든 짐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아 같이 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급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기쁨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열리며 회복되는 저녁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부흥의 이 시간을 허락하게 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죄송합니다. 네. 키를 올렸어야 되는데 틀렸어. 제가 순서를 하나 까먹어가지고.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주님 알기 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지만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나를 창조하신 나 구원자 주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오늘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오늘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와
가지려 했던 세상이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이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자매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겠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고통받는 자녀들 수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는데 내게 수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어가네 고통받는 자녀들 수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 나갔네 내게 수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 나갔네 내게 주밖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좀 차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께서 연주해 주실 때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가 내 마음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면서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인내로,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분주한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모든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강팍한 심령, 갈라진 심령들, 그 목마른 심령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요일으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서 올라와 그들의 발바닥을 무태에 디디는 순간 요단강 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쳐 흘렀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실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에 여호수아 1장에서는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놓아 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 시작되는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중국 심양이라는 곳에 있는 음악학교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찬양 사역을 하시던 거의 1세대 사역자분이 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땅에 가서 그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귀한 사역,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흔치 않은 음악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들로 그곳에 가셨죠. 그래서 음악 학교를 하는데 기숙 학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양질의 그 음악 교육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음악 교육에 대한 것은 표면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그 뒤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아쉽게도 그 학교가 발각이 되어서 그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그 인근 다른 나라에서 연계되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거기 있던 학생들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에 자기의 고향을 비롯한 이곳에 흩어져서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예배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교회 여러 모습으로 리더로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또 요즘 우리나라 현실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 정규과정으로 음악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들, 악기의 실습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우리나라는 과목 안에 음악 시간이라는 음악 과목이라는 과목이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 여러 나라들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여의치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음악 학교는 한국에 넘쳐나는 그 전문 음악 선생님들, 아주 양질의 고급의 뛰어난 그런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음악적인 교육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죠. 기숙학교다 보니 거기가 또 심양이라는 곳의 그 도심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좀 외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숙학교에 있을 수밖에 없고, 기숙학교에 있다 보니 거기서 인터넷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할 거라고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을 연습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실력이 향상되고, 또 그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다 보니 말씀 있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하다 보니 이들은 딴 게 그 과목이나 이런 것들에 열정이 있어서도 이겠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음악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열심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실력 향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음악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초, 또 말씀들을 굉장히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이 학교에 기숙학교고 또 좋은 한국에서 오는 음악 선생님들이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와서는 모르고 이제 학교에 들어왔다가 은연중에 지도새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가고 집회를 인도할 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 또 다른 것을 좀 보고 싶은데, 제가 그 강의하고 집회를 하는 시간 이외에 제가 현지 교회, 특별히 그 중국에 있는 삼자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일 하나가, 그곳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직전에 중국에서 번역되었던 한글로 된 쪽복음, 쪽복음이라고 아시죠? 복음서의 일부를 이렇게 작은 성경책, 예를 들어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하나, 복음서 하나만 들어있는 쪽복음, 처음 번역해서 기록한 쪽복음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 실물을 보게 된 거죠. 아주 허름하고 낡은 책자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또 박물관 같은 곳에 근사하게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삼자교회의 작은 사택 같은 곳, 사람들이 굳이 찾아가지 않는 큰 교회 건물 뒤편 골목같이 어수룩한 곳에 되게 구석진 건물 안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오시는 한국 분들이 있었는지 그곳에 관리하시는 분이 입장료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그 관광객들에게 그 성경책을 보여주는 것. 그 안에는 100년이 넘은, 예배 때 사용됐던 100년이 넘은 피아노가 있었고요. 한쪽 벽면에 책장처럼 있는 그 유리 책장 안에 그 작은 상자 안에 그 쪽복음이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낡은 책이 여기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볼품 없었고 잘 관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래된 책을 보면서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 책이 그렇게 뜻깊은 것이라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어떤 상관이 있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그 책이 저에게 주는 이미지, 저에게 주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뭐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낡은 성경책, 아주 오래된 그 성경책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지만 그 책 자체가 갖고 있는, 일단 눈으로 보아서도 벌써 이미 낡아버린, 시간의 흔적이 너무나도 역력한 엄청난 그 역사의 흔적들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을 존재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성경 번역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성경책이 들어왔고, 그 역사의 시간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시간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내 손에 쥐어진 성경책이 도달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종이에 담긴 그 복음,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노력해 왔는지에 대한 그 수많은 시간의 흐름, 그 수고의 그 시간의 흐름들과 그 간격들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낡은 책, 그러나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주는 그 믿음의 영향력은 실제 생활 안에서 그것이 주는 어떤 효과는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 중간에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에 있었던 그 흐름들은 저에게 있어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나와 상관없는 시간, 나와 상관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본 적도 없고 내가 경험한 적도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주 우연찮게 바라봤던 그 책 한 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책을 볼 수 있었던 과정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힘겹게 그것을 번역해서 적었고, 그것을 복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것을 몰래 숨겨왔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것을 믿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그 한 권의 책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됐고, 고민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런 생각과 고민들을 아마 하지 않았겠죠.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비록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에 담겨있는 여러 신앙의 의미들,
나는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위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역할들과 노력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기념이라는 것이죠. 기념하게 된다는 것.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뒤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앞으로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과거에 얽매이거나 왕년에 내가 어땠어라는 왕년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 내 믿음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미래를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향한 요구만큼이나 분명한 것은 과거를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금부터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고개를 돌려 뒤에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었는지에 대한 그 과거를 분명히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인 것처럼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잊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미래의 하나님, 아니 지금 당장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눈에 보이는, 눈에 드러나는 어떤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기념비를 통해서 그 실물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교훈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교육될 수 있게 하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기억과 믿음의 실패에 대한 경험들이 있다는 것, 과거에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행동들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의외의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것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의외의 행동들을 우리 가운데 가끔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의외의 행동, 뜻밖의 행동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경계를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그 여리고성을 침략하고 점령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전열이 준비되면 빨리 치러야 하는 것이 상대방이 대비하지 못하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바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전쟁하는 데서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적이 대비할 수 있게끔 시간과 여유를 두는 것은 쳐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빨리 점령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이 강력한 성, 요새화되어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성 자체도 너무나도 어려운 성인데 적을 대비할 준비할 시간을 여유 있게 준다면 전쟁 준비뿐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식량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든든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그 전쟁은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단강을 막 건너는 시점에 지금 지체하지 말고 바로 쳐들어가서 지금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한 템포 쉬게 하십니다. 천천히 가라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 중점을 두십니다. 지금 한 발이 급한데 하나님은 멈추라 하시고 자 뒤를 돌아봐 이것을 기억해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사전 준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건너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강을 건너는 모습이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쪽 아라베아 해역 곧 여매로 흐르는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진영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이 진영이 움직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 맨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장면이지요. 예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강을 그 바다를 갈라주셨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는데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그 발을 담궈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 요단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수 때여서 물이 굉장히 높이 차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강이 낮을 때는 걸어서 건널 수 있기도 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물이 지금 굉장히 추수 때여서 굉장히 물이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5절과 16절 사이에 분명히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물속에 담갔다라는 것만 나왔을 뿐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 제사장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어떤 모습일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갈라주셨는데 지금은 갈라지지 않는 그 강을 지금 말씀은 이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갔더니 물이 갈라졌고 말랐고 거길 건너갔다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디까지 들어가야 이 강이 갈라질 것인가?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얼만큼 들어가면 이 물이 마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돌판 가득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발목쯤 들어가면 괜찮으려나? 안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무릎쯤 들어가면 괜찮으려나? 그럴 기미가 안 보입니다. 허리까지 들어갑니다. 이상한데?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어깨까지 물이 찹니다. 이러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들은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있기 때문에 헤엄을 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과연 그럼 머리까지 찼을 때 이게 갈라졌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굉장한 모험이라는 겁니다. 장담되지 않은, 보장되지 않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주실 것이다라는 이들에게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간 겁니다.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물이 말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갔던 제사장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입, 코 있는 언저리까지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개를 들고 물에서 간신히 숨을 쉬는 곳까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심지어 이제는 물속에 들어 하고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언약궤를 메고 그저 하나님 신뢰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것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뤄서 물은 그쳤고 그 뒤로는 물이 싹 마르게 된 상황. 그래서 이 언약궤들 제사장들이 17절을 보시면 요단강 한복판에 마른 땅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다 건너간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인 그 12개의 돌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각 지파들 중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 하나씩을 취하게 하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묵을 장소인 그 강을 다 건너고 나서 베이스 캠프를 치게 되는 길갈에다가 그 12돌을 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8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9절부터는 이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그러니까 그 12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던 요단강 한복판에다가 돌 12개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요단강 한복판에 돌이 있던 아니면 길갈에 있는 돌을 쌓았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강이 원래대로 다시 모습으로 회복이 되면, 원상태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죠. 그런 상황 되면 쫙 갈라지면 핸드폰 꺼내잖아요. 오, 이렇게 막 찍고 얼굴 나오게 이렇게 해서 강 보면서 셀카, 찰칵, V하고 이렇게 뿌잉하고 사진을 찍겠죠. 그리고 오, 이런 장관이 하면서 동영상에서 쫙 찍고 이런 건 다 찍어야 돼. 기념사진 쫙 찍고 파노라마 쫙 찍고 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들에게는 각 지파에 하나씩 요단강 중앙에서 가져온 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은 마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와 아니 세상의 다른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의 기념공원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시각적인 증거가 분명한 곳이었죠. 그러면 왜 돌무더기를 거기에 쌓았을까? 그것이 요단강 한복판이건 길갈이건 그 돌무더기를 왜 쌓았을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길갈이라는 곳에 데려갔을 때 이 자녀들이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묻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돌무더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돌을 쌓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겠다, 기념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무덤 위에 돌을 쌓습니다. 큰 돌판처럼 이렇게 뚜껑을 해놓고 그 위에 우리는 이렇게 성묘를 이렇게 때를 덮잖아요. 잔디를 덮거나 하거나 하는데 여기는 돌을 우리는 꽃을 갖다 놓잖아요. 거기는 돌을 쌓아 놓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기념하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이 돌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을 너에게 향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거 분명히 뭔가를 기념하는 것 같은데, 뭔가를 지금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 저 돌무더기는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게끔 그 돌을 쌓아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를 하면서 예전에 말이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육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흐름을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의 변함없음, 하나님이 그 강을 막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 돌무더기를 쌓아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무더기를 쌓아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돌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징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들쳐매고 올라온 12개의 돌, 그 돌이 얼마나 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돌 무더기를 쌓고 돌탑을 쌓을 정도면 어느 정도 무게가 되겠죠. 너무 무거우니까 돌 요만한 거 조약돌 가져오고 그 12개 쌓아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성인 남성이 한 명 이렇게 힘겹게 들고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돌이겠죠. 그 12개의 돌이 쌓여있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사건에 대한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기념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이런 기념물이 필요할까? 굳이 길갈에 12개의 돌무더기를 쌓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반대말은 망각 증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질적인 망각 증세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출애굽해서 그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그 홍해를 건너게 한 그 다음 날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하나님이 어제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마 이스라엘의 특기였나 봅니다. 그들에게 은사였나 봐요. 망각의 은사인가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그걸 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셔서 감격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은 그들에게 온데간데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잘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막이 있을까요? 이사야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한탄 섞인 말씀입니다. 하물며 동물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그것을 기억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돌무더기 돌 기둥을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 그것을 통한 감사, 그것을 통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새기라는 겁니다.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잘 잊어버리는데, 어제 있었던 은혜도 잊어버리는데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다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아예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기념물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며 오며 가며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물을 말렸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념비를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돌이 그냥 돌입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돌 아니겠습니까?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냥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돌들이 아니죠. 그 돌은 특별한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절대 이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돌입니다. 어떤 돌이요?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입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의 기술을 가지고 그곳에 어떻게 가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서는 이들의 손에 쥐어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돌이 바로 그런 돌이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야. 저 보이지? 저 강 가장 가운데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꺼내게 해주신 돌이야. 그걸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왜 요단강에서 메고 올라왔을까? 굳이 그걸 메고 올라왔을까? 또 왜 강바닥에 12개의 돌들을 왜 거기에 세웠을까? 이 모든 것이 그냥 강물에 휩쓸려 보낼 만한, 그냥 잊어버릴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강 밖으로 꺼내와서 12개의 돌을 세웠고 강 바닥에 12개의 돌을 세운 겁니다. 기념하는 거죠.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 너희들의 생각의 시간 속에서, 망각의 세월 속에서 그냥 잊어버릴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물 다시 합쳐져서 흘러가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매라고 기록된 그 사이로 다시 흘러간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억, 감격, 감사는 그곳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물은 흘러갈지언정 그곳에 대한 감사는 그곳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물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 돌들이 그냥 같이 흘러갔겠습니까? 아니요, 그곳에 있었습니다. 길갈에 있었던 그 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강물은 합쳐서 흘러가고 시간은 흐를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은혜, 감격, 시간이 흘러도 그것은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함께 같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그 강조차도 건널 수 없는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를 그새 잊어버리는 부족함, 그것을 이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 하나도 제대로 건널 수 없는 연약하고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자신들의 모습이죠. 요단강 그 바닥에서 가져온 돌로 세워놓은 그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같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나아갈 그 길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 이 시작의 문 앞에서 여전히 그들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들,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이 끊임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제는 그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뒤로 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너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봐라. 그러니 앞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또 망각의 강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우리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서 기억을 되새기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우리의 예전 그 구원의 감격, 우리가 그것들을 요단강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듯 우리의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에 그냥 덧없이 흘러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는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일들을 늘 새롭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되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가슴에 새겨라.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가슴에 새겨라. 세상 속담에도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마음판이에요. 여러분들 길갈에 있는 돌무더기처럼 여러분들 집안에 어떤 돌무더기를 쌓을 생각이십니까? 그 돌에 아무리 정교한 기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거기다 새긴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에서 잊어지면 그것은 결국 부담스러운 돌무더기,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의 돌무더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오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우리 각자의 그 돌들을 우리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다시 건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전쟁 가운데 이기고, 그래서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증거의 돌,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지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증거의 돌을, 여러분들 잊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 다시 증거의 돌들을 주워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낸다는 것,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에서 다시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건너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그 돌을 여러분 찾아오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새겨 넣었던 그 돌을 다시, 그 증거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길갈이라는 곳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무더기 같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여러분들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어느 곳에 그것이 쌓여져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요단강 중앙에서 취한 기념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어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처소에 들어올 때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바빠서 잊고 지냈더라도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이 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던 곳이야 라는 그 기억, 그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가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가지 기억들, 여러 가지 추억들, 예전에 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힘들게 싸워가다 보면 때로는 잘못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나에게 있었던 과거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내가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지고 돌아오는 그 순간 길갈에 있는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승리하십니까? 그럼 할렐루야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는 패전병처럼 돌아오다가 길갈에 있는 돌무더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들이 기운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때 세상에 너무 찌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찾을 힘조차도 없다가 그저 이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오는 이 순간, 이곳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곳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면서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그 마음,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그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이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날 위한 그 계획과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는 그런 예배. 이곳에서 다시 공급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문을 열고 나가는, 바로 이 예배라는 기념비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기념비입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기운이 납니다. 기운은 안 나시나 봐요. 이 예배를 통해 또 옆에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싶은 그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문을 박차고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